저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못 들었으니 지난주 말씀을 복기해보면 헤브론 마물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애국과 가나안의 접경지대였던 그랄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무슨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랄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비겁하고 치졸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미 이전에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아내를 팔아넘긴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는 아내의 뱃속에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자라고 있을 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이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올바르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홀로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이 언약의 책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쉽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이랑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을지라도 심지어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신실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속임을 당했던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디볼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실 여기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등장해서 약간 당황스럽긴 합니다. 왜 당황스럽냐면 여기서 또 왜 아비멜렉이 먼저 왜 아비멜렉이 등장했는가? 답은 아브라함이 아직 그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임신매매했던 사건, 그 모든 일의 전모가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랄에서. 당장 그 그랄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맞는데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분명 20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더러운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의 감격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켰을까?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완전히 바로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 경험하면 나 막 새 사람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쉽게 그렇게 바뀌지가 않죠.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그랄에 남아있을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땅에 머물러 좋다고 허락을 했고 또 사라가 이삭을 출산할 시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냥 그랄 땅에서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본심은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볼 때 그랄 땅이 매력적인 땅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랄에 눌러 앉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농업과 목축에 있었기 때문에 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아비멜렉 족속들이 계속 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중에 26장에 가면은 이삭에게도 똑같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자세하게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고, 여하튼 아비멜렉은 자기네 사람들 말만 듣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거예요.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거죠.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 전쟁이야.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내가 손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아비멜렉 땅에 있는 우물들을 건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 우물들을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이 건드렸다. 그 얘기를 듣고 아비멜렉이 당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줄 알고 왔는데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둘은 대화로 이제 오해를 풀고 일종의 양해각서를 맺어서 화해의 언약을 세우는데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언약의 이름을 브엘세바. 그게 21장 31절 말씀. 이는 브엘세바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브엘세바라는 곳도 결국은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그랄에 속해 있는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비멜렉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가 건네는 첫 마디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미 아비멜렉은 경험했던 거예요. 분명 그때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루이로 속이고 팔아버린 것이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아비멜렉은 올바르게 풀었습니다.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떠한 해코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위로금을 내어주었고 그렇게 올바르게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분명 아비멜렉은 잘못한 것이 없었고 도리어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의 모든 태를 묶으시고 공격적으로 대하셔요. 그런 저주를 당하는 아비멜렉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순전한 마음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순전했어.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아브라함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22절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아비멜렉의 깊은 빡침, 정당한 항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한 나에게는 왜 벌을 주시고 저 사고친 아브라함을 싸고 두시는 겁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아비멜렉 말이 100번 옳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불공평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공정하지 못하고 아비멜렉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잣대가 적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녀와 남을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팔이 굽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를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너도 믿지. 너도 믿어도 하나님 자녀 되지. 그리고 여러분,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동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몰랐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온전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비멜렉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금 당장 다루지 않습니다. 왜 다루지 않으시냐? 아직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에게 더 큰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기다림이고 어떤 면에서는 유보인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시에 마지막 때에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아비멜렉이 볼 때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아비멜렉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합니다 라고 원망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장면에서 바울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 표현을 관과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불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공평하시다는 오해를 자초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 중심으로 움직여요. 아브라함이 그리 잘못했어도 언제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스에 떠났던 아브라함의 그 선택, 그 믿음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여러분이 그 무엇을 마음으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시고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군대장관 비굴과 함께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이 이상합니다. 21장 33절 34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러분, 이상하죠? 브에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어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공동번역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알 수 있듯이 브에세바는 분명 블레셋 땅입니다. 정확히는 가나안 땅을 벗어난 경계선이에요. 창세기 46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상태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애굽으로 갈 때 이 가나안을 떠나는 지점, 가나안의 적경지대를 벗어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46장 1절 말씀인데 그 예배드린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브엘세바인 거예요. 또 나중에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12지파한테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에게 분할되어지게 됩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브엘세바는 가나안에 속해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굉장히. 오늘 본문의 전체 구조에서 보자면 분명 브엘세바는 아비멜렉이 주장한 것처럼 자신의 땅, 블레셋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 브엘세바는 이런 거예요. 가나안이지만 가나안이 아닌 도시. 이게 무슨 말이냐? 브엘세바는 가나안을 살지만 화려한 도시, 애굽을 꿈꾸던 이스라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중심부에서 왜 살지 않았느냐? 아니, 조금만 더 올라가면 헤브론이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러한 가나안 중심부에 살지 않고 가나안의 마지막 애굽의 전초기지인 그랄과 가까운 브엘세바, 거기만 넘어가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왜 살고 있었느냐? 가나안에서 살고 있지만 화려한 애굽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브엘세바가 가진 의미인 거예요. 쉬운 성경의 이 부분을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오랫동안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참 번역을 맛깔스럽게 했어요. 여기서 지냈더라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구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낯선 장소에서 손님으로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브에세바는 가나안 땅으로 분류되는 가나안이지만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게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역적으로는 가나안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는 브에세바가 애굽이었던 거예요. 세상이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는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여러분에게는 브에세바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다면 여러분, 그건 브에세바예요.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서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사는 모습, 바로 브에세바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 어중간한 브에세바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이 브에세바를 떠났을까?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모리아산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곳이 너가 돌아갈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브에세바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고 아들 이삭의 손을 잡은 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산, 훗날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산 산줄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지만 정작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이 도망치게 바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룩한 불공평함이 완성된 곳,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에세바를 떠나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진실한 항복이 여러분 터져 나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브에세바를 떠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20장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의 감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 이런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그 감격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예배해야지 라는 의무감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그 감격이 우리를 예배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 여러분, 그 질문이 우리를 브에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 땅을 그 아래에서 예루살렘으로 바꾸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브에세바가 아닌 예루살렘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편이 되시는,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외치던 그 불공평한 은혜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언제까지 어중간한 상태에 껴있으려고 합니까?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가 고백되어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이실 정도로 편애하며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와 같은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치졸하고 비겁한 모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신실한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인간응보를 말하고 공정함을 외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불공평한 분이 되시기로 결정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손을 먼저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 달로 내려가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대신하여서 아비멜렉을 막아서시며 내 자녀 건드리지 마라 말씀하시는 그 편애에 가까운 은혜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이 가나안의 발을 걸치고 있으나 여전히 세상의 화려함을 꿈꾸는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마음은 온통 세상 우물을 파는데 정신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어중간한 경계선을 넘어 모리아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삭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우리를 살려내신 그 거룩한 불공평함이 완성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가 선 모든 자리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불공평한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편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